자, 우리 며칠 전에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이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뉴스에 지금 계속 뭐 나와서 보셨겠지만은 저 튀르키예 대지진 사건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 소식 접하자마자 우리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성금을 뭐 조금 전달하긴 했는데, 이 설교를 듣거나 보고 계시는 분들도 커피 한두 잔, 우리 뭐 친구들 만나서 식사 한번 그렇게 하는 거 돈 아껴가지고, 그런데 작은 물질이라도 보태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좀 그렇게 많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튀르키예라 그러면은 뭐 그런 나라도 있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튀르키예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라고 바뀐 이유가 원래 그 터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튀르키예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 터키라는 이름은 하여튼 서방 세계에서 터키라고 불렀는데, 이 터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칠면조라는 뜻이 있어요. 칠면조. 근데 칠면조가 또 어떤 뜻으로 속어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겁쟁이로 욕할 때, 에이 저 칠면조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속어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키인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터키인이라고 부르면서 터키라 그러면서 자꾸 뭐 비꼬아 부르듯이 그렇게 겁쟁이 뭐 칠면조 이런 얘기 하면서 은근히 사람들 놀리고 그러는 인종차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원래부터 이 터키라는 단어를 안 좋아했는데, 하여튼 2020년 22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터키 정부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터키가 아니고 튀르키예로 불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 모든 터키라는 단어는 이제 쓰지 않고 튀르키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라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냐 막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던데, 이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터키라는 그 단어의 유래가 투르크라는 그 단어인 거기에서 유래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대한 민족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투르크라는 뜻 가운데는 용감하다는 뜻이 있어요. 용감하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인데, 이 터키 칠면조, 겁쟁이 이런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비꼬아서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국호가 바뀐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터키라 그러면 아는데 튀르키예라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터키가 바로 튀르키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제가 한 번씩 지금 오늘 설교 가운데 말할 때는 그냥 편의상 우리 터키를 더 잘하니까 터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터키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최근 소식과 어제까지 제가 뉴스를 살펴보니까 거의 2만여 명의 사망자가 지금 나왔고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 더미에 깔려 가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사상자는 아마 계속 더 늘어나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람이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라 그러면은 김천 시내 인구가 지금 뭐 이렇게 검능군 말고 김천 시내 인구가 7만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7만이라고 잡아도요, 2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뭐 도시 한 부분이 그냥 툭 떨어져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이 터키 지진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이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지진이나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자꾸 어떤 말 하길 좋아하는가 하면 입방정 뜨는 걸 좋아해요. 저것들 이슬람 국가라서 저런 일 당한다. 우상 숭배하니까 저런 꼬라지를 당한다. 옛날에 저 동남아에 큰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을 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자, 기도하자, 성금 보내자 이런 말은 안 하고 교회들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맨날 전부 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른 채로 죽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맨날 정죄만 하고 입방정하고 판단하고, 그게 다 마음이 교만해서 비롯되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고나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보고 뭐하라 그럽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하지 않고 맨날 탐정놀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쟤들은 저런 일 당해도 싸다.
말은 대놓고 그렇게 안 해도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들, 뭐 여러 사건, 사고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죽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안 죽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 죄 때문이든 누구 죄 때문에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답을 못 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남들 사고 났는 거 보면서 그런 일 하면서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다. 저것들이 뭐 우상숭배해서 그렇다. 뭐 저것들 뭐 9.12 테러도 하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도 무너뜨리더니 저렇게 되었다. 막 온갖 악한 말들로 함부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제가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775년 11월 1일에 리스본 대지진이 그 포르투갈 기독교 국가인 포르투갈에 일어납니다. 더구나 그날은 성일이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곳곳에 성당들로 모여들었는데 그때 마침 지진이 나가지고 온 교회 건물 성당 건물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다 깔려 죽고 그렇게 그거 지진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는 지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건물 이렇게 뭐 도심 이런 데 있다가는 다 죽겠다 싶으니까 평지 넓은데 뭐 바닷가 근처로 다 도망갔는데 그 지진이 너무 큰 지진 뭐 지금 추정으로는 약 진도 9 정도의 지진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 무너졌어요. 뭐 다 무너지고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데 해일이 어마어마한 해일이 그 역사의 사람들의 뭐 남겨진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바다 밑바닥에 보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그 남은 사람까지 다 썰어버려가지고 약 5만 명의 사람이 그 지진 한 번으로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도 아닌데 5만 명이니까 지금 이 시대 인구 많은 시대로 말하면 10만, 20만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일 하나님의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념하고 교회를 뭐 이렇게 축일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올 세인트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인이 일어나서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만 멀쩡하게 살아남았는가 하면요 창녀초만 멀쩡하게 살아남았어요. 피해도 입지 않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런 거는. 물론 또 여기서 해석을 가하면 또 어떤 사람 아이고 저 김대성 목사 저거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봐라 그 성인들을 기념한 날 그게 기독교적으로 맞냐. 하나님을 기념해야지 기독교인들이 성인들이나 기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렇게 다 썰어버린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건 사고를 볼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뭘 찾는가 하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누가 잘못해서 그러냐, 누가 죽일 놈이냐, 맨날 그거 탐정놀이하게 바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인데 자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빌라도가 평소에도 유대인들이 워낙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독특한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자꾸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한 번씩 길들이기식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적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는 그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자기들의 재물,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신에다 경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재물에 사람들의 피를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듣고 와서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을 그렇게 주님께 아뢰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도대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런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이 그 대답인데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했다는 말을 보면은, 그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마음에 어떤 의문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대답하시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너희는 자꾸 누구 죄냐? 저 사람들이 왜 죄가 많냐고 저런 일을 당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우리도 저 사람들이라고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일 당한 게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다른 사람 누구 잘못이니 저것들은 저런 죄를 지니까 저런 일을 당해도 싸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 나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지 모르는구나.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은 허구한 날 누구 죄냐 맨날 그것만 찾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히 교회가 그런 일에 입방정을 너무 쉽게 떨어요. 맨날 무슨 해일이 일어나고 동남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타락한 놈들 저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맨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정죄나 하고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 가족이 만약에 그 관광지에 가가지고 그 해일이나 지진에 휩쓸려 갔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어떻게 악마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자꾸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이런 성향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자,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자, 그 주보 보세요. 자, 우리 짧은 세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맹인이 된 사람이 그 길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맹인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유, 주님, 저기도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나는 길이니까 주님 한번 손만 대면 저 사람 얼마든지 눈 뜨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망정 뭘 물어봅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됩니까? 저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그 사람 부모의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번에는 저 사람 뽑으면 정치 잘할 것처럼 뽑아주지만은 매번 솔직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 나라 속 시원하게 잘 이끌어간 대통령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 이번에는 저놈들만 아니면 저 당만 아니면은 이 당은 잘할 거야. 그래 뽑지만은 뽑아놓으면 날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력을 믿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왈가왈부, 저거는 저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여튼 오늘 주님의 가르침대로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마치 재판관이라 된 것처럼 그 원인을 따지고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저런 놈들은 저런 일 당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이상하게 사역자들끼리도 말할 때 보면 그런 마음의 저변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저놈들 잘 됐다, 아이고 저래는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더니 잘 됐다, 말단 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요 절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제가 에스겔서 말씀하고 베드로 후서 말씀을 거기 주보에 또 쭉 찾아놨는데, 자 먼저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33장 11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우리 한번 계속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쭉 끊지 않고 그 주보 있는 대로 그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쭉 연달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도 그 악한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로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손을 거두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내용 여러분 구약 읽어보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악해 빠져가지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심판에 당해서 멸망받아도 부족할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저것들은 저런 일 당해도 싸지. 아니면 뭐 굳이 그런 말 안 하더라도 꼭 탐정놀이하고 정답 찾기 놀이에 빠져가지고 저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저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추측한 대로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매번. 그러면서도 맨날 그렇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줄은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특히 내가 만약에 사업하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 그 땅에 살고 있다고 그래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자기 일이 되면은 자기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이 아니면은 막 그 사람들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요, 그 마음의 악함이 좀처럼 벗겨지질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로 물든 존재인지 이런 것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해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지금은 뭐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유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 뭐 여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 거기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발생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들을 보면서 누가 더 죄가 많아서 저런 일 당하느냐, 그런 쓸데없는 거, 답도 없는 거, 너희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할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여기 너희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고 너희도 똑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나도 회개치 않으면 저렇게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제일 많이 죽는 줄 압니까? 뭐 저렇게 지진 나면 사람이 많이 죽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은 침대에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자다가 많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침대에서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안 뜰지 누가 확신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막 그 사람들 사건 사고를 보면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예수님 아까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3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특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고통 당하는 사람 보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런 거에서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 저런 것들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저런 일 당하니까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속에는 누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 누가 있냐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저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어떤 아기는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엄마 시체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보고는 저것들 우상 숭배해서 저렇다,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다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답놀이하고 탐정놀이하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어요. 특히 교회가 그러고 앉아있어요. 다른 많은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동생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맞습니다. 우리는 동성애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고 욕해도 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해요. 우리는 마치 그들과는 다른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죄는 죄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 봅니까? 무슨 길바닥에 기어가는 지렁이 보듯이 아주 혐오스럽게 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는 못 해줄 망정.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지진이 나서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죽었는 걸 보면서도 아무런 불쌍한 것도 없어요. 아주 잘 됐대요. 제가 옛날에 하여튼 그 동남아 큰 해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교회들 설교 듣고는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더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국가고 그런 민족들이 죽었으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보여줘가지고 남은 사람에도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당해도 싸대요. 도대체 우리 마음에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대지진을 보면서요,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지진 그래프 보여줬죠. 전 세계 지진 빈도 횟수. 그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제곱, 우리 수학 시간에 제곱 그래프 보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걸 제가 그때 직접 표로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표를 보여줘도 그런 표는 안 믿고 어떤 말을 또 믿는가 하면요, 엉뚱한 거 믿어요. 야, 지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는데 요새는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지구촌의 소식을 구석구석 알 수 있으니까 많아진다고 느껴질 뿐이다,
그런 카드라 통신은 또 되게 잘 믿어요. 제가 직접 통계표를 갖다 줘가지고 그런 표를 갖다 바쳐도요. 그거 잘 안 믿습니다. 그건 별로 체감 안 하고요. 누가 카드라 하면 아 맞아 옛날 지금이나 뭐 지진은 느리서 왔는데 매스킴이 발달해서 자주 듣는 거지. 아니 쓸데없는 통계는 다 믿으면서 이런 확실한 그래프까지 보여줘가지고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다 지금 지진계도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런 지진 빈도에 있는 표를 보여주면 그런 건 안 믿고 카더라 매스컴이 발달해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그렇게 안심시키는 사단의 수화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은 얼마나 철떡같이 또 잘 믿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수록 뭘 깨닫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똑똑해 보여도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걸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중동 극우주의자들 그런 소식만 열심히 듣고 어떤 사람 맨날 또 한겨레니 또 김어준이니 이런 사람들 극좌파 이런 사람들 말들에 맨날 거기에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요. 양쪽 말을 다 듣고 어느 게 진리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게 사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부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세뇌해 가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무리 오늘 해도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옳다 그러고 판단력이 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진이 이렇게 지금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몇 년에 수년에 한 번이나 수십 년에 한 번 뉴스에 나올까 말까였어요. 근데 요새는 1년에도 몇 번씩 우리 이런 큰 지진 소식들 몇 번씩 듣잖아요. 왜 그걸 못 깨닫냐고. 매스컴이 단순히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스컴이 발달하고 나서도 지금 확연하게 저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30년 전에 우리가 지진 소식 들었던 거하고 최근에 지진 소식 들었던 걸 한번 보세요. 30년 전에도 이미 세계 소식은 다 알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달라요. 지금 뭔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지금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말세가 다가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큰 고난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가르침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5절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뭐가 의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지진 가운데 죽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더구나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너무도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런 고통에 동참할 생각은 안 하고 판단질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만의 죄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성금 하나 보내자 그러면은 자기 커피 먹을 때는 막 돈 많은 2만 원, 3만 원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성금 보낼 때는 막 눈꽃만큼도 한번 제대로 보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또 판단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저런 나라 뭐하러 도와주냐? 우상 섬기는 나라. 우리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 많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비명상 행사했던 18명 그 사람들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런 일을 당합니까?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우리도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특히 이런 사건 사고 보면서 절대로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인지 사단의 마음이 있는 자들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